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제 여마기도주 낭독문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가운데서 전하리가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가 주신 말씀이냐면 우리 부가태지 김요한 목사님께서 쓰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감사합니다. 그냥 읽겠습니다.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라. 사도행전 4장 4절의 가르침. 세상은 고통받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세계적인 혼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물론 이러한 어려운 상황은 절망과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기별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사람들이 영적인 대화에 더 개방적이 되었지만 이것이 말씀 선포가 쉬워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도행전 4장은 매우 흥미로운 시기를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습과 매우 유사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이 절망과 실망, 불확실성에 빠져 있다.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거대해지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오순절 성령의 권능, 성전에서의 헌신대회와 처음 치유 등을 목격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극심한 반대와 박해를 겪으면서 여전히 불안함을 느꼈다. 사도행전 4장 4절은 바로 이러한 맥락 속에서 등장한다. 그러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구절은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말씀의 능력을 드러낼 뿐 아니라 우리가 지치려는 시기에 수제적인 표현으로서 선교에 있어서 연합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의 힘. 베드로와 요한의 백성들에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설교하는 것 때문에 투옥됐지만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믿었고 그 수가 늘어났다. 사도행전 4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진리와 빛의 등대임을 상기시켜준다. 이는 단지 참고용어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 영감을 주고 힘을 주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드러낸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성경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장로님. 엘렌 화이트는 우리에게 이 무한한 능력을 상기시켜 준다. 많은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죄된 습관의 사슬을 끊어버렸다. 그들은 이기심을 버렸다. 하나님을 모독하던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정뱅이가 수를 삼가고 방탕한 자가 순결해졌다. 사탄의 형상을 지녔던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 이 변화는 그 자체가 이적 중의 이적이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는 변화는 말씀의 가장 깊은 오묘 중 하나이다.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 다만 믿을 수 있을 뿐이다. 슬프게도 우리는 세계적인 혼란 속에서 살고 있다. 사실 이 세상은 죄의 결과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큰 소망을 준다. 다양한 장벽을 뛰어넘고 무너뜨린다. 그것은 우리를 안심시키고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상기시켜준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확증한다. 사명을 위해 선택됨.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경고를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고 대답했다. 그런 다음 20절에 사도들의 유명한 증언이 나온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참여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소명이자 목적이다. 사도행전 4장 이후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희망의 메시지가 세상에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불확실성과 혼란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은 삶의 답과 의미를 찾게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과 진리만이 참된 행복과 위로를 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큰 사명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나누도록 우리를 선택하셨다. 엘렌 화이트이 쓴 다음과 같은 말을 기억하자. 우리에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지구 역사의 종말에 이르기까지 생생하게 살아있다. 이런 일이 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국가들은 불안하며 혼란의 시기가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 바다의 파도가 으르렁거리며 사람들의 심령은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두려워 낙담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의 폭풍 속에서도 내니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죄악과 배도로 덮여 있다.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반역이 거의 보편화된 듯하다. 도처에 혼란과 격동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서 완수해야 할 사업이 있다. 아멘.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서 풀려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다. 29절과 30절에 나오는 그들의 놀라운 기도를 주목해 보라.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그들의 기도의 결과는 이러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결론,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사명으로의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2000년 전과 오늘날에도 변함없는 신성한 책임이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재림교인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이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되새기자. 우리는 불확실성과 혼란의 시대에 잃어버린 자들에게 담대하고 흔들림 없이 나가도록 선택받았다. 세계적인 혼란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고 선포하게 하소서. 베드로와 요한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소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아멘. 아멘. 되겠습니다. 자, 말씀과 최후의 복음 선포란 주제로 좋은 말씀,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기록한, 이 내용을 기록한 우리 목사님은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혼란과 또 불확실성의 시대이다. 또는 절망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특별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에도 정말 100년도 넘게 110몇 년 만에 폭설이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내년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고, 또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가 전 세계적으로 도리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대화에 더 개방적이 될 수도 있고, 말씀 선포가 쉬워졌다는 의미는 꼭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4장의 이 초대 교회의 모습처럼 많은 사람들이 절망과 실망과 불확실성에 빠져 있을 때에, 혼란스럽고 겁에 질려있는 시대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그 박해 중에도 그들은